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 310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향해 높이 든 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특별히 10분의 단기 선교팀이 베로우로 또 선교를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가 비행기가 12시 반에 티켓이 돼가지고 2시 반에 티켓이 돼가지고 12시 반에 예배 끝나면 바로 식사 못하고 그냥 바로 떠나야 되는 관계로 오늘 또 예배를 조금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이 이누이 분들 우리가 그 베로가 사실은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키모가 사시는 분인 거죠. 북쪽에서 에스키모 사시는데 거기 분들은 진짜 에스키모 분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남쪽으로 계시는 이 원주 우리 특별히 네이티브 분들은 이누익 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죠? 더 이상 뭐 에스키모 부르지 않고. 근데 저쪽 위에 계시면 진짜 에스키모 말을 쓰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키모 말을 좀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또 거기도 언어가 엄청 많습니다. 이 이누익 분들도. 근데 진짜 거의 많이 못 찾겠더라고요. 헬로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찾은 게 하와이유를 우리 이누익 분들 단어 중에 원어 중에서 수십 개 가지가 있는데 그 에스키모 분들이 쓰는 그 원어로 카누이핏 하면 아마 이게 통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누이핏 하면 안녕하세요 하와이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올라가서 써먹고 아니면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 카누이핏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카누이핏. 예. 아마 이 말씀을 여기 계시는 이누익 분들이 쓰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언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 위쪽에 계시는 에스키모 분들은 아마 이 카누이핏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올라가서 좀 언어도 좀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 쓰시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그 언어를 굉장히 지키시려고 그분들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카누이핏.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하면 우리 다 잊어버리죠. 다시 한번 옆으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특히 선교팀 우리 가서 우리는 스마일이 이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마일이 우리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카누이핏 한번 해주세요. 카누이핏. 아마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냥 하와이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다 보시면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개의 이 기도문 고백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이런 외워야 되는 그 기도문 또는 우리가 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 교리 이런 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줄줄 외우고 있는 게 뭐세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도신경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그리고 또 뭘 외워야 될까요? 십계명도 아시면 너무 좋고 십계명 할렐루야 우리 십계명을 하시네. 십계명도 외우면 좋고 근데 실제로 외우신 분들은 많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선교팀 가시는데 뭐 하실 거예요? 가서 십계명으로 전하실 겁니까? 십계명으로 못하죠. 십계명 우리가 뭐 전해야 되세요?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그죠? 제가 볼 때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복음을 더 우리 외우신다고보다는 이해를 하셔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돼야 되고 또 뭐라고요?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슴에 탁 박히지 않은 분들은 내가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겠다 해서 꼭 그렇게 공부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또 가시는 선교팀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찬양 연습도 많이 했는데 복음 전하는 건 항상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지난주 복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 보실래요? 그러면 또 입이 딱 막히지.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하면 쉽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스페셜하게 만드셨습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very 특별한 사람이야. 그냥 사고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You are very special.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God created you.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그죠? 스페셜 플랜, 그걸 얘기하면 돼. 그러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 맨날 하루하루 그냥 살아기 바쁜데 나 같아 계획이 있으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바로 쏙 들어가는 거죠. 기뻐할 때 샥 들어가야죠. 기뻐할 때 그게 기쁜 소식이지만 또 아닌 거야. 왜냐? 우리 인간의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관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 끝이 끝에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이 고민 끝에 어떻게 하시냐? 바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바로 메시아.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기가 막히고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마귀도 상상하지 못한 아주 그러한 기가 막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일무이한 아주 귀하고도 가장 귀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형벌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걸 또 뭘 얻어요? 우리가 영생 따라 보세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이 모든 복음 굿뉴스는 뭐냐? 바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은혜로서. 은혜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날.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뭐냐?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사람처럼 주신 것. 말이 좀 이상한가?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사람처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올해 우리가 주빌리 이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건 뭐냐?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정말 이 쓸데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셔서 내가 그것에 매일마다 뭐예요? 감사하며 그 은혜에 사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요,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이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뭐냐? 첫째로 창조, 따라해서 창조. 두 번째는 뭐냐? 죄.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까? 네 번째는 예수님.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믿으면 영생.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영어 한마디만 하셔도 꼭 탁탁 단어만 던져도 이해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복음은 늘 우리가 지연수되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잘해야 되는 건 주기도문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 아시죠? 다 아세요. 웬만하면 제가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해드려도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만 우리가 알아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2부로 나눴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까 해요. 근데 사도신경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사도신경은 저도 어렸을 땐 장로교회에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매주 어렸을 때, 특히 주일학교 때 사도신경 안 해보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 캔디를 못 받았어요. 캔디를 못 받아서 항상 내가 사도신경 외우고 영어로 한국어로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 현대교회는 사도신경을 많이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사도신경을 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사도신경 꼭 해야 됩니까? 물어보신 분이 한두 분 계셨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도신경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이렇게 외우고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좀 인트로로 좀 사도신경의 그런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의 그런 신학적인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다 나와요. 사도신경만 잘 외워도 거기에 잘 보면 거기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자, 인자가 다 나오고 참인간 참 하나님이 다 나오시고 또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사도신경만 잘 외워도 또 이 하나님의 믿으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므로써 모든 웬만한 이단들은 다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이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특별히 그냥 매주 나오셔서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정말 잘 마음으로 새기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제가 항상 이 두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 그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똑똑해.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뭐 매일 좀 바뀐다면 매해마다 거의 1등은 거의 우리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107인가 108 정도. 그 다음이 뭐 중국 사람, 뭐 홍콩 사람 쭉 나와요. 우리 좋은 머리로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이 사도신경 쫙 외워두셔서 오늘 머리를 착착 집어서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 한국 민족에 너무 축복을 주셨어. 좋은 머리 주셨기 때문에 좋은 머리 가지시고 쫙 여시고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내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매주마다 평생을 고백해야 되는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매주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잘 또 배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냐, 무엇보다 누구를 믿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신경이랑 이 사도는 말은 뜻 뭔지 아시죠? 사도가 뜻이 뭡니까? 사도는 말 그대로 어파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통해 만들어진 신경이라고 하면 그 영어로는 크리라고 하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또 지키려는 내 생각과 신념, 이게 신경이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무슨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노라라는 그러한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가졌던 그런 사도들이 이제 사도신경에 나온 배경은 그거예요. 좀 이따 말씀했지만 이 2세기쯤 되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돌아가신 거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순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가 이런 성경이 아니라 이런 스크롤 가지고 쭉 피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그 사도들이 믿었던 그것을 성경에 기반해서 이 무엇을 믿느냐를 종합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사도신경은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도들이 통해서 이게 저였지만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사도신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 특별히 우리 70, 80년대 많이 믿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냐 하면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은 있어. 우리 한국 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그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맨날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뭘 믿어요? 그러면 답을 못해. 믿는다고요. 뭘 믿는데, 그죠? 적어도 사도신경만 아셔도 내가 정확히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믿습니다 한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믿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잘 공부하세요. 잘 배워놓으시면 내가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믿고 무엇을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도신경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은 교회가
75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7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교회를 공격해요. 이방인들 당연히 공격해요. 로마도 공격해요. 온갖 그릭신이나 헬라신들 믿는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그 교회에 침투해요. 교회에 좋은 사람만 왔겠습니까? 악한 인간들도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지만 그저 교회에 나와서 뭐 하나 보면서 교회를 어렵히려는 자들도 성경은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죠?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사도신경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국의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딥페이크 뭔지 아세요? 딥페이크? 이거 아시면 조금 좀 지식인이신데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딥페이크, 영어 한국말 딥페이크예요. 딥페이크. 웃으시는 분들은 아유 좀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계시는 분이야. 요즘 젊은 세대나 이 세대는요, 세상은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이 페이크라면 뭐예요? 페이크, 가짜, 페이크, 가짜. 그리고 딥하면 뭐 같아요? 깊은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 같은 가짜예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 뭐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 특별히 아이들 사진 이런 거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거에 이번 카톡도 조심하게 올려놓으셔야 되는 게 그거를 사진 얼굴을 딱 뼈가지고 그거를 뭐 범죄하는 것에 합성을 시켜버려요. 합성을 시켜버려서 그것을 쫙 깔아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앱이 나오는 게 어플이 어떤 애플이 있냐면 딥페이크 어플이 엄청 많아요. 공짜로 받는 거. 우리 7학년 정도만 돼도 그 딥페이크 어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사진,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 사진을 딱 뽑아서 범죄하는 그곳에 딱 사진을 합치면 모든 범죄하는 게 내 얼굴이 나와서 그게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이런 세상이라는 거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실. 내 얼굴이 누구한테 동용돼가지고 그게 이 범죄로 쓰여지는데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카톡 제가 조심하라는 게 저희 어머님도 자꾸 이제 저한테 뭘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지 말라는 게 주로 받는 거 보면 확인해 보면 다 가짜야. 거의 가짜 뉴스예요. 뭐 동영상을 멋있게 해서 봤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딥페이크로 사람 얼굴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다 돌아가는 게 그런 것들이 엄청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컴퓨터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은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정말 가짜인데 진짜 같아져서 이제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바로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얼마나 그 많은 그런 그 공격을 받았는지 성경에도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주변에 정말 이 기독교를 넘어뜨리고 하려는 그러한 그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엄청 어지럽히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도신경은 2세기에 처음으로 고대 로마 신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인됐던 그 사도들이 믿었던 그것을 문답형으로 우리가 꼭 주로 세례 문답 하듯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문답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당신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처럼 처음 사도신경 그렇게 문답형이었대요. 근데 4세기에 들어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조금 더 변화시키면서 좀 더 확실하게 문답형이 아니라 이제는 고백형.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고백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 750년이 돼서야 최종 사도신경의 최종 원문인 공인 원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750년이라는 교회의 이 핍박과 어려움과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신앙인들의 성도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외우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러한 이단들 아니면 요즘 정말 이 딥페이크라는 이러한 이 진리가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만 잘 외우시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특별히 제가 사실 아이들에게 우리 큰애들이 우리 오면서 물어봤어요. 너 사도신경 어파소스 크리 외우냐라고 했는데 이 로울 스프레이어는 외우고 이 복음도 전할 줄 아는데 사도신경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너 외우면 100불 준다 그랬어요. 100불. 아이들에게 이 자손 손녀 손주들이 오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돈 그냥 주지 마시고 꼭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사도신경에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좀 길지만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만들어진 그리고 또 교회 교부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 믿음의 이 고백서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성경만 하시는 분들, 성경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조금 배척하는 분들 제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특별히 한국 사도신경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도신경이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쭉 보시면 여기 뭐라 그러죠? 처음에 전능하사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들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삶의 준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장사한 삶의 죽은 자가 살아나시며 근데 거기 후에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은 이 단어가 적혀 있어요. 우리 어떤 단어가 적혔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혹시 영어 사도신경 혹시 있나요? 영어 사도신경 보면 이게 이제 NIV나 특별히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쓰시는 분들에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 여기 뭐냐면 이 예수님에서 쭉 얘기하면서 was crucified 죽으시고 died and was buried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장사하지 만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만에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 장사하고 나서 뭐라고 있습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한국말로 하자면 지옥으로 내려갔든지 아니면 음부로 내려갔다는 말이 전 세계 모든 이 개신교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있는데 우리 이상하게 한국 교회만 이 descended into hell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진보적인 단체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이고 그리고 또 이 조금 보수적인 단체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인데 두 단체의 번역이 똑같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나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으로 내려가시냐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한국 신학자들의 그러한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 그러진 않아. 그런데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descen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한국 교회가 우리는 뭐 아버지 없이 낳나? 교회는 다 한 교회로 유니버셜 처치라고요. 하나는 다 공의교회에서 하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교회인데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만 이 descend into hell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음부에 내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하나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게 좋으세요. 알고 있는 게 좋으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잔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도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에 보시면 이 구절 He descended to hell 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단어는
잔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 그 아버지 되시는 그런 잔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이 자신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말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모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하늘 위와 땅 위와 이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음부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이 총체를 어떻게 보면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갈 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주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지옥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영이 감옥에 있는, 이 감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엇음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옥에 있는 갇혀진 영들, 그죠? 옥에 있는 갇혀진 영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이 똑같은 말씀에 이 4장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쯤 되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가 신학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신학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신학자의 모두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막 이것을 막 정하고 저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석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장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그 감옥에 갇힌 그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천사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음부에 내려 있는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런 죄인들까지도 뭐예요? 모두 주님의 때가 올 때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악한 영들과 또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또한 찬양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누구 되신다고요?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을 빼는 것은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옥에 비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 좀 뚜껑 여셔야 됩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 나는 우리 한국 신학자들의 생각을 알겠는 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왜 이 말이 들어갔을 때 위험성이 되냐면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토속 문화가 많이 잡혀져 있어. 꼭 옛날 캐톨릭이 죽은 사람에게 돈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면서 그 돈 팔다가 결국 그 하이웨이 투 천국 그 티켓 팔다가 교회가 타락해버린,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면서 그걸 통해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개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거든요. 이러한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걸 같아서 그것을 어수마시고 빼버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만민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민 구원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것은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회, 저희가 믿는 보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만민 구원론은 뭐냐면 이 지금 요즘 자유 신학이 어디 그 말씀 들어보셨죠? 어디 가시면 지옥 얘기하지 마. 왜 무슨 지옥이야 지금 세상에? 이게 신학적으로 자유 신학자들이 외치는 얘기예요. 신학 성경에 무슨 지옥이 있냐, 어떤 무슨 말이냐, 그게 지금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또 교회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냐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이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구원도 뭐냐면 그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봐라,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도록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한국에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이 자꾸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 이 음부에 내려섰다는 걸 자꾸 끼워라 해가지고 그분이 한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이단으로 아주 치부된 적도 있어요.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누가 옳다 싫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만민구원론이 나오게 되고, 만민구원론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러한 흐미흐미한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아이고 이제 모르겠네, 딱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만 빼놓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인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특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유니버설 철치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로서 우리 한국 교회만 이거 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면 목회적 차원으로 볼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계세요. 불신자의 장례식을 거절한 분도 계세요. 과연 그게 옳을 것일까? 저는 목회적으로 볼 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믿지 않는다고 교회 장례식을 안 해준다?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온 그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한다고 그 말씀이지만, 그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지옥까지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면 그대는 이제 끝이야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everything ov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100% 확신이 있냐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건 확실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확실해요.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 지옥 가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지옥 간 사람은 이런 죄송하지만 어떤 진짜 완전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는 too late, 끝나버렸네, 어떻게, 슬픔이 갖는 그 가족에게 더 큰 슬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퀘스천에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퀘스천 마크로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정확히 하고 믿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음부의 악한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거는 굉장히 우리의 그러한 교만이고 우리의 이 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better be safe than sorry. 그죠? 이미 천국 갔는데, 이미 우리 죽었는데 정말 더 이상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too late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들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 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야 너는 이게 안 믿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면 이제 지옥 갔으면 끝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해하면 그러한 신학적인 마찰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저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을 때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시기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음부에 내려가셔서 말씀으로 음부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거 하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이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할게. 다시 먼저 만민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속지 마십시오. 지옥은 분명히 있고 여기서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자들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알 바 아니고 나중에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어보고 아시는 걸고 여기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믿으면 돼. 진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정도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신경 참 사도신경 보면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도신경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결혼할 때처럼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뭐예요? 파뿌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검은 게 파뿌리 되는 건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는 건가? 좀 해서 찾아보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없습니까? 파 보셨어요? 파 머리에 그 틱틱틱 나오는 거 머리 보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그게 근데 우리가 결혼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우리가 시작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도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것이 우리가 이거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도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어떤 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도들이 만드는 거야라고 해서 그렇게 치부해서 무시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5분만 더 끝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적혀있어요. 크레도. 우리 크레딧 하면 뭐죠? 크레딧 하면 신뢰예요. 신뢰합니다요. 그러면 이제 라틴어나 이제 스페니시 보면 오가 끝에 붙으면 I예요. I. 내가.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시작해요. 크레도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보시면 뭐예요? 내가 믿사는데 내가 I 크레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나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누구세요? 그렇죠. 믿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은 무엇을 믿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요? 우리가 질문할 때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은 뭐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를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다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좋아야지 답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AI 잘하시면 질문이 좋아야지 답이 나온대요. 질문이 틀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믿는 것이 뭐예요? 누구이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게 뭐가 아니라 누구냐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관계라니까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관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러고 나서 다음에 두 번에 보시면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누구를 믿사오냐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 누구를 믿사는데 그 누구입니까? 두 번째가 누구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는 이제 라틴어로 보면 이것도 크레도가 나와요. 크레도 헤수스 앤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 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요 설명 18로 오시자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18로 오시자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4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요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나니까 그 다음 아이크레로 성령을 믿사오며. 기가 막히죠. 우리가 매주 그냥 주문처럼 외운 이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뭘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인데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노티스틱 가스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도 안 믿어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왜 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밖에 없냐면 교회에 찾아오는 들은 다 불신하는 자들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처럼 성령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 믿습니까? 헬라신들. 지금 뭐 우리 그 어디냐? 저기 인디아 가면은 힌두교 몇백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이 그릭 신들도 이 그릭 신들도 엄청 많아요. 잘 아는 거 뭐 제우스 신 뭐예요? 재보세요 좀. 아티머스 신, 우리 선교 가신 분들 터키. 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백 이름, God of Merchant 뭐예요? 장사의 신, 헤르메스 아시죠? 헤르메스, 뭐 포세이돈, 엄청 신들이 많아요. 그 잡신들을 다 믿는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외우셨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 그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리 나와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 사도신경만 외워도 몰몬들 다 사라져가요. 몰몬들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걔네들은 아직까지 유일신을 믿어요. 이 삼위일체만 우리가 딱 해서 그것만 얘기해도 바로 우리의 믿는 것을 얘기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참 요즘처럼 다문화, 다신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죠? 사도신경의 중요성 아시겠죠? 바로 오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제 선교도 오늘 가실 거고 지금 이제 끝나면 우리 선교팀 나와서 할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못 나오시면 좀 동영상에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말 이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서 우리를 관계 속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 뿐더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제는 그 재림하실 때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께는 바로 오늘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다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죄를 사여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가능케 하신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또한 이러한 매일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정말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서 옳은 신앙 또한 올바른 믿음, 그러한 그 믿음을 또 전수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매주 나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다해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